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셀 공부를 함께 해 보십시다. 일전에 서울의 모 교회 집사가 교인들 상대로 억대 사기를 벌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평소에 신뢰감을 주었던 그 집사가 그 신뢰감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또 빌리고 그것을 사기를 벌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야말로 큰 시험에 들었고, 또 그러한 뉴스를 보는 세상의 세인들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도 비난할까 생각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을 더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주로 보고 평가합니까? 현대인들은 특별히 그 어느 시대보다 외모만을 중시하고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을 외모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곧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향주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외모를 통해서 또 나타내 보이려는 그러한 노력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때보다 정말 외모를 갖고 있는 일에 우리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외모가 아름다워지기도 했고요, 더 건강해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2번,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죠. 인격, 그의 성품, 그의 내면에 있는 정말 참된 속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곡식으로 볼 때에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 없으면 그건 죽정이라고 그러죠. 알곡은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충실하게 연구로 있고 채워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알곡입니다. 사람도 껍데기만 번들어라고, 껍데기만 아름답고 내면이 통통 비어 있다면 그는 정말 죽정이 같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내면을 통해서 평가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일까요? 그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 신성으로 채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게 되고 소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성품을 주셨습니까?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두 주셨다고 했죠. 이는 자기의 영광이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주셔서 생명과 경건을 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신의 성품,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한 능력과 생명
경건 능력을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이러한 신의 성품들을 우리가 더하여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알곡은 그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채워질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5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제 또 특별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덕목들이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 또한 덕, 지식, 절제, 그리고 경건,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 믿음은 우리가 뭔지 알죠? 믿음, 하나님 주신 귀한 보물,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믿음, 이게 우리에게 내면에 알갱이로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신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어 믿음이 없다, 그러면 가짜 축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여러분 더하여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으로 잘 들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나 또는 셀 공부나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좋은 성품이 덕입니다. 덕. 말의 덕, 행동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을 정말 기분을 세워주고 마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게 덕스러움이에요. 행동도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인관계, 교우관계, 가정에서도 또 직장사회에서도 덕을 많이 세워야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덕의 지식을 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 또한 삶에 실제로 필요한 지혜, 이 지식이 있으므로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앙인다운 수준. 덕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그럼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과 성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있어 보이죠. 수준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지식은 또한 이제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물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지식은. 그 다음에 이 지식에 또한 이제 절제를 다루고 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와 힘, 능력이라는 크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 복합되어서 엔크로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안으로 임하는 힘, 내재된 힘,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이 아닌 자기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을 절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제는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덕을 세우기 위한 덕목이 절제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지식 때문에 말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주장도 많이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결코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절제하고 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도 뭐뭐 아래라는 휘포와 머물러 있다라는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휘포 메노, 뭐 아래 머물러 있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는 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힘은, 인내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의지와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잘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의 대명사, 시험의 대명사.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전 재산을 하루아침 다 잃었어요. 10남매를 다 잃었어요. 세월호 사건에 한 명이라도 오늘까지 저렇게 애통한데 10남매를 다 잃었어요. 얼마나 그 슬픔과 어려움이 컸겠어요. 더 나가서 자기의 육체의 몸에 질병이 왔죠.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죠. 친구들하고 위로하러 한다시고 4명이 또 그를 계속 공격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팎의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아래에서 욥은 인내합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욥이 그 고난 중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로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하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내에 더할 것이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뜻 아래서 겸손히 복종하는 삶의 태도라고 했어요. 경건은, 참된 경건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종을주 창조 하나님 앞에서 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뜻 아래서 복종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니 우리가 이제 또 이 경건도 우리의 성품 안에 내면에 하나 더 더하여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하죠. 형제 우애는 형제 우애에 대한 단어도 사랑을 따는 필리아와 형제를 떠난 아델포스가 합성된 단어로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형제의 우애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델포스라는 단어 두 가지 합성인데 하나와 동의를 따는 아라는 접도와 어머니의 자궁을 따는 델피스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하나 된 사람들, 그게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는 성령의 자궁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고 우애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경건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더욱 아름다운 인간관계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랑은요, 놀랍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의 사랑을 아가페라는데 이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위에 덕을, 얻을 때의 지식의 절제를, 또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완벽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하여서 우리 속에서 채워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계실 때 그리스도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8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흡족하여서 이제는 정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 이 열매는 바로 내면에 있는 알고 기대는 내면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성에 속한 성품들, 이것이 우리 속에 열매가 가득 있어서 열매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이래 더 큰 사랑이 없다. 곧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지내준 거예요.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을 전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자신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서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됩니다만은 그러나 셀 모임은 4명 이상 할 수 있죠. 백신 맞으면 되니까 우리 셀장님들도 꼭 셀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셀원들도 모이면서 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셀이 살아있는 세포가 분열해 배가 분열되어서 비상치료를 바라고요. 또 이제부터 제가 한 4주 미국을 다니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며 이 공부도 함께 할 터인데 우리 셀장님들, 셀원들 잘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역들로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에도 번성함이 있기를 바라며 더욱이 우리 자녀 세대가 약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